얼굴을 뵈니까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그립습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흔히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상황이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감사할 수 없어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여건들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미래를 지향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말,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또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여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시나요? 내 주위 여건, 조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세 끼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이죠.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식탁에 빵 하나를 놓고 다음 끼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빵 하나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가장 우리가 연상되는 게, 여러분 성화에 보면 늙은 한 노인이 빵을 하나 놓고 두 손을 모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주어진 모든 삶을 극복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현실에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것을 움켜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죠.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대중화되어 있는 말, 그리고 우리가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쉽게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이 이 감사라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뒷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풍과 역경이 있어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로 하죠. 감사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1년의 추수가 끝나서 그냥 곡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1년 동안 나를 지켜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막연한 내 인간적 조건을 가지고 감사했던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하기가 어려워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20명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신앙을 위해서 길을 떠나서 100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만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비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긴 항해를 끝내고 플리모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할 때는 100명뿐이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가지고 온 밀과 보리의 그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기후 적응과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잘 자라질 못하고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졌어요. 이때 그들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준 그 옥수수 씨앗을 그들은 구해서 그들이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씨앗을 뿌려서 첫 농사를 마치고 작은 그런 추수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감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춥고 어두워도 절망과 아픔이 있을지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비록 정말 많은 사람들 보기에 정말 축하를 받을 그런 조건은 아니어도 아니 정말 쓰리고 아픈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그 제목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어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볼 때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찬송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조건이 정말 귀하고 정말 잘 될 때만이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감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을 하면서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피폐하고 노예로 사는 그런 그 자기들의 인생에는 정말 절망의 인생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그 두려워지는 중노동을 통해서 너무 힘이 들고 때려지는 채찍 앞에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아팠지만 더 큰 그들의 아픔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107편 1절 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며 감사하고 또 물이 없을 때 그 바위를 쪼개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 오늘의 현실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빗대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으면서 70년을 포로 생활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는 정말 낙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력업하는 과정 고난을 이겨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의 그 고통 중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너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너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감사하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질병이 당신을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주어진 역경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냥 손을 놓고 맥을 놓은 상태로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영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견뎌내며 새로운 희망을 주셨기에 감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 4절에서 7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망의 길에서 다니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방황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피폐했습니다. 애굽에서 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주할 성이 있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거주할 성조차 우리가 찾지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줄이고 목이 마르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주어진 여건이 힘이 들어 피곤하구나.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6절 말씀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 중에서 주님 앞에 찾았더니 건져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우리를 짓눌러도 감사할 제목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게 이어진 태생과 같은 험산 질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감사하라.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주어진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건과 조건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 그때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 나를 인도하시고 희망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감사는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젖을 때가 많아요. 그냥 삶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으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안일하게 치부해 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한 일주일도 못 가 먹을 식량들이 다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 하나님, 이 만나를 내려주시니 어디 뭐 꿀송이처럼 단 것 같은 이 만나를 주시니 꿀송이 같은 이 만나를 먹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루를 먹었어요. 이틀을 먹었어요. 한 달을 먹어요. 1년을 먹어요. 2년을 먹어요. 10년을 먹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맛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극찬했던 이 만나가 이제는 자기 입맛에 별로 더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고기는 없어?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 원망과 불평까지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불평이 또 없을까요? 만족이 없으면, 자기 그 현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은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내 조건과 삶이 더 피폐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힘들거리 없지만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브란트 목사님이 헝가리에 소련이 쳐들어와서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때 참 힘들었죠. 이 헝가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실 처음에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들어와서 스탈린의 또 그 레닌의 그 사상을 얘기하며 공산주의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럴 때 신은 이 세상에 없다. 진정한 신은 누군가? 그것은 레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그때 이 번브란트 목사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싫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요. 너무 힘든 초라한 그런 감옥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 성경을 꼭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찾은 구절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감사의 구절이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의미가 부여되십니까? 365번. 그 말씀을 그가 깨닫는 순간 무릎을 치며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의 지금 주어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이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365번의 감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렇구나. 하루에 한 번씩 감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매일마다 감사를 노래하며 그가 그 감옥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꿉니다. 조건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며 거기서 이겨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네, 감사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여러분 감사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슴을 펴지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매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게 세상적 만족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내게 변화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 희열과 감격에 젖어서 막 춤을 추며 여러분 감사했던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영혼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내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은 그 천국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 이 은총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 107편 2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107편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라,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바꾸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출애굽에 그리고 광야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이 정말 광야의 그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소원을 만족해 하실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107편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9절을 다시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여러분 사모하는 것은 언제 사모하나요? 지금 사모하지만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미래지향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은 감사, 찬양, 축제의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주를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씀드리며 청교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청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아메리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그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 기도문은 딱 두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응답했지만 하나 더 요구하는 기도일까? 이랬는데 그 다음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기도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일까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1년을 이렇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나오시나요? 추수감사절? 그래, 그거 있지. 맞아, 추수감사절. 어떻게 또 헌금하지? 헌금은 얼마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으신 그 물질에 대한 개념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고 그런 거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얼마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진정성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 이게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청교도들은 이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기도했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맨 마무리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25,000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것은 도시락 하나뿐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초라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것을 놓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 모든 기도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이 지나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여러분 마무리는 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셔서 움켜쥐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남겨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비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취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머물게 하셔도 감사하고, 못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다른 길 가게 하셔도 감사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에게 더 나를 잘 아시는 주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일까요?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뭔데? 하찮은 나 같은 존재. 여러분 정말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얼마나 잘났기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났기에? 무엇이 간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되겠지만 그 감사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도요 삶의 고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행복은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를 우리 심령에 새겨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역경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수모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전설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또 제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인 설리반을 만나서 그는 정말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 누군가 설리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3일의 시간을 준다면,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준다면 당신은 그 3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암흑의 세상에서 너무나도 세상이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 3일 동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그리고 나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에게 정말 감사를 간직하며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두 번째 날이 주어지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동트는 그런 그 동이 트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박물관이나 이러한 또 전시관을, 미술관을 다니며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나는 길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겠습니다.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이 지면은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3일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저만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는 성도들, 잔잔한 물결이 일어도 감사를, 잔잔한 바람결에 일어도 정말 꽃잎 한 장을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내 옆에 사람이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자라나 오르거나 치우친다는 말이 얼마나 그것이 사치스러운 말인 줄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가에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동역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잊지 않고 찬양을 잊지 않으며 사는 믿음의 선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